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우소서. 불참한 영혼들 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어떠면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입으로 또 글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987년대가 90년대 마쳤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하루를 딱 지나보면 공부하는데 어쩌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의 존재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툴러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멍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참 믿고 있었지만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엌에서, 침실에서, 오락실에서, 거실에서,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지만 자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쾌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의 명의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네 가지 분야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가 음미하며 점검하며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분야.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는 재산, 재물, 세 번째는 시간,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첫 번째 생명입니다. 라이프,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야장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체에 있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성교지에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걸 있게 한 숱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뿐만 아니라 어쩌면 믿은 후에도 자기 중심의 삶을 대다수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냐 끊임없는 컨플릭트 갈등이 나요. 어쩌면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 세계나 동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를 앞세운 삶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고 거의 주일날 예배 한 번입니다. 지금 LA의 산불로 그 유명한 그 잠 메가드 목사님 그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차번으로 한 5,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목사님 끝나고도 상담 좀 해봤지만 그 주일날 예배를 딱 2번 드립니다. 목사님이 일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을 하지 않고 말씀에만 전념하고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2번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흔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책을 번역할 때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만 부처님도 들어있고 유교적인 생각도 들어있고 샤머니즘적인 생각도 있고 이 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가치관을, 우리의 의식 구조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겁니다. 그가 10년 전 예수를 믿었던 20년, 30년, 40년 그 관계없어요. 전 딱 2가지 해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고를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전 존경스러워요. 하루에 어떤 분들은 5시간 하고 저 미국에 있던 어떤 지역에도 뭐 하루에 4시간씩 하는 분들, 그런데 심지어 10시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있어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말씀이 부족해요.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한 거 중요하지만 이 나침반처럼 좌우명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만 가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저도 새해가 돼서 요새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쓰는 것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성경을 읽고 읽고 묵상하고 뭐 적용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다시지만 쓰는 걸 우습게 봤는데 얼마 전부터 이거 쓰는 것이 상당히 좋구나. 그래서 영어도 쓰고 그래서 시편은 영어로 쓰지만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쓰는 날도 있고 안 쓰는 날 있지만 그 기독교 서점에서 그 노트를 사면 한 10,000원 되지만 다이소 가면은 한 3,000원, 2,000원 주는 노트를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쓰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란노 내려가 성경을 아침마다 읽잖아요. 듣잖아요. 이게 좀 수동적인 행위고 읽는 것도 약간 능동적이고 실제로 써보면서 마태복음 1장을 다 쓰잖아요. 낳고 이게 나오면 이게 대번 줄기가 나오면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볼 수가 있다.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바꾼 자가 우리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는 집에서 식사할 때 천주교 사제들이나 수녀들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2시간마다 일하고 나서 하루에 10번 정도 기도 시간을 갖더라요. 일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집사들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이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재물이에요. 재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로 인해가 거의 랭킹 전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로 이렇게 오르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똑똑한 민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이제 막 발전되고 또 돈에 대해서 천냥부채를 아파트 하나 뜯다 강남에 하면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기 때문에 이 물질관이 굉장히 허리되어졌어요. 청지기적인 물질관보다도 물질의 많은 소유만 가지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옛날 말하면 졸부죠. 이 재물에 대한 아주 좋은 예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인데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를 아주 대풍 많이 잘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5번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세워야 돼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지, 나를 찾고 하나님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너희 영혼을 찾으려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거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야를 포함해서 전부 다 권력욕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식으로 운영해본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식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지기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술.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쓰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아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심지어 교회 나올 때도 적당한 옷을 입어야 되고 나라도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뭐 2년간의 갈등 여러 가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내리 십몇 년 동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의 불균형.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있어요. 강남에 점심 한 끼 먹는데 보통 4만 원, 5만 원. 제가 대접받지만 10만 원짜리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두리나 경기도 이쪽에는 뭐 10,000원도 있고 이 편차가 너무 한국은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갖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이 없어요. 도시와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진 자들이 구제와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 손에 있을 때 내 돈이지 남에게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탐욕이 벗어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시간이에요. 시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NASB에서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매우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까지 시간은 여지없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거예요. 내만 모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항공기 사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를 많이 당해요. 나는 몰라. 방법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는 날, 내 생명을 거둔 날은 내가 모르지, 여러분이 모르지,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리빙 바이블 생명의 말씀, 리빙 바이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뛰어난 지식을 채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못할 짐승에게 훈련받아 마지막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본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청혼의 꿈을 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러저런 죄를 지음으로 추풍낙엽처럼 막 사라지는 걸 보고 모세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어쩌면 오늘 우리 조국을 살고 있는 맙소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고백했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당신의 1분은 얼마인가? 당신의 1분은 얼마인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경영대학원 MBA인 와튼 스쿨에서 나온 건데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머핏, 투자의 왕이죠. 머스크, 이번에 새로 그 캐비넷 미국 그 트럼프 내일 트럼프에 들어가는 거의 오른팔인 이 머스켓, 특별히 머스켓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5분 단위로 끊어서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부의 원천은 시간 관리다. 1분도 아끼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온 만큼 산다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짧게는 3년, 5년, 10년, 20년 다 살아요. 물론 우리가 부활날 다 만나야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3년 남았다, 내 인생이 5년 남았다, 내 인생이 10년 넉넉 잡고 15년 살았다는 그 3년, 5년,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1월 3일 이후에 불필요한 카톡, 불필요한 메시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 해야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시간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것만 봤지 내가 이게 불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지만 불필요한 이제 통화나 카톡을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적용이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 삶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예 불필요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TV나 뭐 카톡, 또 유튜브 불필요한 건 보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재능이에요. 재능. 탈란트라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는 건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즉시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해가지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가 문제예요. 1달란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책망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체를 아주 가소하게 여겼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1달란트를 우리 한국 돈으로 비교해보면 지금 환율이 많이 돼서 무려 7억이에요. 7억. 2달란트는 14억, 5달란트 35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재능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섬기는 문화.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23일부로 65세 넘는 분들이 인구의 20%. 지금 58년 개띠를 해가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보다도 양로원이 더 많아져요. 이게 일본의 20년을 따라갈 그 정도로 이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물론 노인들어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해서 어려운 분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가서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도 좋고 나라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든 동남아를 가든 뭐 피지에 가서 선교를 하든 간에 꼭 뭐 예수를 안 전하고 거기서 봉사만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집에서 편히 지낸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삶의 주인이신 예수, 생명, 재물, 시간, 마지막으로 재능, 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파상의 그 책 중에서 여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이 모파상은 프랑스 사람으로 아주 재주가 많았습니다. 정치학도 공부하고 한때는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신학도 조직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작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렸고 얼마 죽기 전에는 아주 40대 돌아가셨는데 정신병동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묘비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나는 아무런 것도 갖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재능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은사도 많고 생명도 하나님 외에 선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딱 종착역이 되었을 때 나는 인생을 나름대로 즐겼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난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런 좋은 것을 챙겼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면 이 우리나라 이 조국이 서로가 배려하며 사랑하며 더 이상의 진영 간의 갈등이나 지역 도농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냐 젊은 층과 노인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그리스도가 원하는 주님이 중심되는 또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분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